제목이 지혜와 지혜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 무슨 말이에요? 호크마의 지혜와 소피아의 지혜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 그 두 가지 지혜를 오늘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권사님, 요즘 드라마 제일 재미있는 게 뭡니까? 네? 몰라요?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뭡니까? 다 영적인 사람들 중에서 다 성경만 보지 드라마 같은 거는 안 보시는 거예요. 드라마 그러면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지만 자기한테 맞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사극을 많이 보는데 요즘에 사극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하다가 다시 반전이 돼서 정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드라마를 보면은 사극을 보면은 한 50회를 한다 그러면 40회는 막 사람 간장을 녹여버려요. 왜 저렇게 안 풀릴까? 왜 저런 정의가 승리하지 못할까? 그러고 나서 48회 정도 가야 이제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 47회, 48회까지는 이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지막에 이제 좀 됐다 싶으면은 그때서야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을 보게 만드는 그것이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의 전문성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작가가 만들어야 그게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머리를 잘 써서 그 전문적인 그 시나리오를 만들 때 전문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해서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탈리아로 가는 배 한 척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배 안에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그 배에 바울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소위 배를 운영하는 기술과 경험을 가진 선주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선장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소위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데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배에 물건을 싣고 딴 데 갖다 팔기를 원하는 경제인들, 주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관리자의 모습으로 타고 있고 또 일반인들과 죄수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가 가다가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을 합니다. 이 미양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항구다. 그래서 미양이라고 했습니다. 산면이 산으로 이렇게 세 군데가 둘러싸듯이 쑥 들어가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조용한 그런 배를 정박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항구다. 그런 미양에 이제 배가 머물고 있는데 이 미양에서 출발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자. 그 다음 곳으로 우리가 향해서 가보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앞으로 피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피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가 피닉스입니다. 여기로 가자 하는 겁니다. 어디서? 여기 미양에서. 여기 미양에서 여기로 가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전주에 그렇게 했죠.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공청회를 끝난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 재판받으러 가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로마를 향해서 가는 중인데 가다가 여기 미양이라는 곳에 했는데 미양이라는 곳을 지나서 베닉스에 가서 머물자.
그럼 여기서 여기는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곤란하니까 여기서 풍랑이 멎는 몇 주일을 여기서 지내다가 요를 가자. 그런데 왜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느냐? 요 미양이라는 곳에는 좀 촌동네라서 편안히 쉬기는 좋은데 베닉스는 이쪽으로 가는 배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락시설이 많고 거기에는 먹고 즐기며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내지 말고 여기까지 가서 우리가 며칠을 지내자. 여기까지 건너가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며칠을 지내고 가자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만나게 돼서 말립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안 됩니다. 거리는 짧지만 잘못 항해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냥 머물다가 로마로 향합시다. 그러나 최종 결정자는 누구예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발을 시킵니다.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얻은 경험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성경을 깊이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세상과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어느 쪽에 더 많이 따라요? 세상의 경험 쪽을 더 많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거는 한치 앞 이상의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경험의 지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무슨 지혜라고 그러느냐? 소피아의 지혜다. 많은 경험과 많은 기술적인 것이 혼합이 돼서 그동안 얻은 지식으로 인해 얻어진 지혜, 그것을 소피아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피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혜 안의 뜻은 이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훈계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똑바로 관찰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소피아의 지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히브리 민족이 얘기한 호크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한 호크마, 그것도 역시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소피아의 지혜가 있고 호크마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호크마의 지혜는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는 세상 상식으로 얻어지는 소피아의 모든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혜를 호크마의 지혜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다 얘기할 때 소피아의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호크마의 지혜를 얻은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혜, 세상 경험과 세상 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가 법정에서 죽은 어린아이와 산 어린아이 하나를 가지고 두 엄마가 싸울 때 지혜롭게 세상에서 더 세상 법정에서는 있지 않는 지혜로 말미암아 공평하게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호쿠마 지혜를 알아야 세상적인 지혜로서 얻은 소피아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호쿠마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진 크리스찬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크리스찬이겠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게 돼서 같이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정부의 높은 관료가 되는 것, 그거 축복입니다. 전문 지식을 갖게 되는 것 축복입니다. 전문인으로서 삶을 아름답게 부유하게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역시 축복입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피아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호쿠마의 지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에게 나를 맡겨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분에게 의뢰하는 호쿠마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소피아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는 지혜가 크다는 거죠. 본문에서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바울은 안 갔으면 좋겠다. 바울은 호쿠마의 지혜로 말미암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소피아의 지혜를 받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출발을 합니다.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은 겁니다. 왜? 그들도 경험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그들의 전문성에 의해서 출발을 해도 거기까지는 짧은 거리니까 출발을 해서 거기서 몇 주 머물 거니까 몇 주를 머물 때 그냥 무작정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위락시설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좋은 놀이터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지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그들이 결정한 일입니다. 저희 집에는 특별한 소화제가 한 병 있습니다. 한방 소화제라고 해서 한의원에서 지은 소화제입니다. 그 한의원 선전을 한번 해보면 대구 광역시에 있는 칠곡 제1한의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병에들은 인당보다도 약간 큰 그런 한약들로 되어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한 20개 내지 30개 알을 이렇게 해서 물에 이렇게 이제 입에다 털어놓고 넘기는데 제 아내도 조금만 이 신경을 쓰거나 그러면은 잘 얹힙니다. 또 조금 가식을 해도 잘 얹힙니다. 그 환약을 친척 어느 분이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 조금 속이 쓰리고 좀 얹힌 기색이 있으면 그걸 한 20-30개를 먹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화제를 먹으면 며칠을 내려가지도 않고 취한 것 같지도 않고 체기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그걸 먹으면 금방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끝나고 나서 또 저희 집사람한테 다 달라고 그러면 아마 없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소화제를 먹으면은 아주 빨리 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한의사. 많은 시간이 걸려서 어떻게 하면 이 체기가 없어질까? 그 체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전문인이 만든 소화제입니다. 그 소화제를 먹는다는 건 참 좋습니다. 왜? 빨리 나니까. 그리고 인체에 해가 없으니까.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곧 소피아의 지혜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플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가끔 부흥회 가면 그러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배에다도 손 얹고 가슴에도 손 얹고 머리에도 손 얹고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몸의 어느 한쪽이 고장이 나면은 의사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소피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나아야 돼요. 나는 신앙인이고
병이니까 그런 건 안 하겠다. 무조건 기도로 해서 낫겠다.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수년 전에 이거 베이에리아에서 어떤 여성 목사가 신도 한 사람을 정신 이상증에 걸렸다. 그걸 귀신이 들렸다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방에 가둬놓고 그 어머니와 그 여성 목사 셋이서 며칠 밤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찾아볼 수도 없는 한국 2단에만 있는 안찰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딜이 팹니다. 아픈 데를. 며칠 밤을 그렇게 밤낮을 기도를 하니까는 이제 실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떠났나 보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눕혀놓고 내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황천길로 떠났어요. 소피아를 얻어서 고쳐야 할 병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지만 의사를 보내신 것은 전문의를 보내신 것은 전문의를 통해서 고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소피아의 지혜로서 얻을 나을 병이 있는가 하면은 호쿠마의 지혜로서 나을 병이 있는 거예요. 소피아의 지혜로 세상 일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호쿠마의 지혜로 해결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다. 소피아의 지혜로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럼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려야죠. 근데 세상 거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포기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바로 이 호쿠마의 지혜를 가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세상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 세상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을 그들이 활용하다가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뒷부분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돛은 부러지고 닷은 던져버리고 배는 거센 파도에 의해서 엎어지고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배 밖으로 다 내버리고 그렇게 해서도 배가 흔들흔들 그냥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움직일 때에 그때 기도 중에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걱정 마라. 물건 다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다 구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그렇게 풍랑이 먹고 어느 무인도에 가서 도착해서야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옳았구나.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나 이 소피아의 지혜를 얻어서 그 길로 가려고 했더니 호쿠마의 지혜를 가진 바울이 옳았구나. 그 환난을 거친 다음에야 그 일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을 활용해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호쿠마의 지혜를 미리 가진 사람은 그러한 곤란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견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 비즈니스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이 비즈니스는 왜 해도 되는지 그 말씀으로 인해 뜻이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뜻,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선 하나님은 잠깐 앉아 계세요. 내가 이제 세상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제가 부를게요. 뭐예요? 하나님 슈퍼맨 취급하는 거죠. 되면은 내가 다 하고 안 되면 슈퍼맨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오지 않는 되돌릴 수 없는 귀중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호크마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죄악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이 세상에 살게 하지만 우리의 영을 이미 붙드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모든 조건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너무 곁눈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위항에 머물러 있으면 될 텐데 왜 베닉스로 가고 얼마 길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재산까지 다 망쳐버리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잠깐만 내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볼 때.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망한 사람이 우리 이웃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확실한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머지 여생을 살겠다 하는 그런 지혜, 호크마의 지혜를 바라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나머지 삶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상을 살게 하신 다음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미 창세 전에 그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미 나의 영혼을 부르시고 20세기에 2013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다 가다 들려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난 걱정이 되는데요. 왜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세상 뜻대로 살다가 안 되면은 좀 매달려야 되는데 안 되면 매달릴 때 나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때문에 우리들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죠.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살고 있다는 것, 병든 자한테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들어가 나타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깨닫는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호크마의 지혜를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무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이쪽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구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욕이라는 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음욕을 품지 말라고 그랬지. 간음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호크마의 지혜라는 거죠. 소피아의 지혜는 뭐예요? 그거 요즘 같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나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지, 몰래카메라도 없지, 그저 나가서 별짓을 다 해도 아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가 남편 몰래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수년 전부터 뭐가 있어요? 그냥 모르는 여자하고 자동차를 타고 그냥 한나절 놀러 갔다 왔는데 스피드 내느라고 카메라에 탁 찍혔잖아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모르는 여자하고 같이 앉아있는 사진이 찍혀서 벌금 내라고 그러고 왔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뭘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길거리에서 오며 가는 사람들이 셀폰 갖다 대고 수십 사람이 찍잖아요. 이게 공짜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 세대 속에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런 몰래 카메라나 다른 사람한테 찍히기 전에 내 마음에 양심에 꼬리 내리냐 하나님 말씀에 꼬리 끼는 것이 있으면 아예 안 하겠다 마음 먹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호쿠마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가는 방향을 다 정해놓은 것이고 우리와 함께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들에게 반란이나 그런 것이 와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뭔가 마음이 약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세상 경험에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아졌더라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신자들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서 이번엔 피박이야 이거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데죠. 돈을 딱 마련해가지고 타워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번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타워에 올라가는데 이거를 10배로 불러주시면은 내가 반은 내가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박사예요.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도박사의 돈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아니고 그건 세상이 주는 지혜도 아니고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몹시 힘듭니다. 세상을 살기에 몹시 힘듭니다. 세상 꾀로, 세상 지혜로 살아가야 세상이 편안한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정도여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호크마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지혜로 살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이 끝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40대, 어느새 50대 되고, 이제 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어느새 한갑도 없고, 그래도 요새 약이 좋아서 한갑 때도 정정하더라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는 70, 80, 90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 그리고 오늘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꼭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한 그 다짐은 왜 그렇게 오래 끌기가 힘드냐 말이에요. 1년도 못 가잖아요. 러시아의 푸시킨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가면서 시인인 그 사람이 그런 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외우실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라.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그리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의 우리 시인 한 사람이 희망가래는 아주 좋은 시를 썼더라고요. 얼음장 밑에서도 고개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내 안은 홈런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 밭고랑에서도 돌에는 뿌리를 뽑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없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저는 이 기절에서 너무 좋다.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쫓아 긴 고행길 멈추지 마라.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답니다. 세상지혜, 소피아의 지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니까 호크마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